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성경에는 도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의 가사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로 기억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또 정말 그들에게 사명과 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요한은 정말 이와 같은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또 기록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아마 이 이야기는 도마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았던 부활의 증인이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만을 또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의심하던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 없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또 보고 믿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도마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어쩌면 이 부분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마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죠.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이 되어야 믿으려고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믿음의 증인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을 보는 자리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도마가 있었다라면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다면, 물론 성경이 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도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일들은 거의 반복적이고 일반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은혜의 어떤 그 진원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없는 것은 그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꼭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도마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보아야 되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친절하게도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 네가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해도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도마의 말을 주님은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자칫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보아야, 내가 만져야, 내가 믿어져야. 여러분,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것도 3일 만에. 분명히 그 눈으로 보았는데,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해야 믿겠다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기 전에, 만져보기 전에,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기 전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주님이 역사하신 자리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모이지 않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 도마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봐야 된다고, 내가 확인해야 된다고. 여러분, 도마가 보고 확인한다고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의 한 자락이라도 붙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하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막연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아니 기억해내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까지 갔어요.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도마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조차도 도마는 거부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였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가능할까?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건강한 출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분명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백세나 되어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딱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믿었어야 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기에 제자들에게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고 싶은데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죠. 믿게만 해주면 나도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줄 여러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 믿지 않겠다는 것과 무슨 다른 말이 있겠어?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것,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선물을 구해야 돼요.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확신하면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적어도 그 세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목말라 죽게 됐을 때 쓴 물이 달게 되어 마시게 된 그 일들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다시 목마를 때, 그들이 다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다시 먹을 것이 이제는 실증이 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시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내버려 두셨다면,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자리에 그대로 우리를 그 자리에 버려두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이 땅에 썩어질 육신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임을 알았다면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 한 절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마지막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를, 아니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의 일에 힘쓰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되고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넣어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시 오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인월 권사님 가정에 의미 있는 날을 맞이해서 우리 승희자 권사님 그리고 성영관 수집사님 박규순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귀한 작정의 예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또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한 날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우리 평강교회 봄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한 2, 3분 정도 우리 공통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응답의 은혜를 주옵소서.